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기억하시고 또 주님 앞으로 나아오라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있겠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로 22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아멘. 오늘은 그 유명한 엘리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엘리야는 느닷없이 나타났다가 영화 같은 삶을 살고 호련히 사라집니다. 엘리야 당시 이스라엘은 그 전에 어떤 왕들보다 악을 행하는 아합 왕과 바알 숭배자인 더 악한 이세벨이 왕비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도록 비가 오지 않은 악의 소굴인 이스라엘의 아합 앞으로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그때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하나를 선택하라고 외치며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불꽃 대결을 신청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죽고 도망가고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앞에 엘리야 홀로 서 있게 되었는데 아합 앞에 오기 전까지 죽은 아이도 살리고 또 많은 이적을 행한 엘리야지만 적진 한가운데 그것도 세 보이는 850명 앞에 당당하게 서 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었습니다. 두렵고 떨리지 않을 수 없는 그 상황임에도 엘리야는 싸움의 승패는 사람의 숫자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음을 믿었기에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대결이 시작되어 먼저 바알의 선지자들이 송아지를 잡아 올린 제단 위의 장작에 불이 붙으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목이 터져라 외치고 춤을 추고 별짓을 다 해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을 비웃으며 엘리야는 여호와의 제단 위에 올린 제물과 장작에 몇 번이나 물을 흠뻑 들이붓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이들 앞에 도발을 합니다. 이제 여기에 불이 붙는 것은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장작에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850대 1의 싸움은 시시하게 끝나게 되고 우상을 숭배했던 선지자들을 모조리 죽이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불안하고 초조함 가운데 살지만 믿음의 사람은 두려움을 넘어서 확신으로 자신감 있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두려움과 확신에 관한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어느 겨울 한 사람이 강을 건너기 위해 얼어붙은 강 앞에 서 있었다. 그는 걸어서 강을 건너는 것이 가능한지 확신이 들지 않아 무릎을 꿇고 기어가다시피 하며 건너기 시작했다. 벌벌 떨면서 얼어붙은 강 한복판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뒤에서 큰 소리가 들렸다. 2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가 불안에 떨고 있는 그 사람 곁을 휙 지나가 버렸다. 믿음은 무모하게 용감한 것이 아니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며 산다면 당당하게 마차를 타고 강을 건너는 사람처럼 또한 수많은 적들 앞에 엘리야처럼 우리도 그렇게 자신 있고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3절로 44절입니다. 그의 서왕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수많은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불꽃 대결 이후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비가 오기를 기도한 후 사환을 시켜 바다 쪽을 바라보게 했어요. 그래서 비가 올 조짐이 있는가 보라 시킵니다. 6번이나 가보아도 아무런 비가 올 조짐이 보이지 않았는데 점점 불안감이 몰려올 때에 가서야 뭔가를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극적인 것을 원하시는지 드디어 7번째 사환이 소리칩니다. 바다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보입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라니, 하늘이 시커멓게 변하고 번개가 치고 먹구름이 막 몰려오고 그러지 않느냐? 다시 좀 잘 봐라. 기대보다 약한 현상에 실망감이 들 수도 있을 텐데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보인다는 말에 엘리야는 실망은커녕 더 묻지도 확인하지도 않고 아합 왕에게 큰 비에 마차가 가지 못할 수 있으니 얼른 가라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경험일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알기에 몇 번을 가보아도 아무런 현상도 보이지 않았으나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숫자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언제, 몇 시간, 며칠 이렇게 딱 정해져 있지 않으면 불안하고 초조해집니다. 성경에서의 7, 7이란 숫자는 완전수이며 거룩과 완성을 뜻하는 하나님의 수입니다. 그러기에 딱 7번째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에 그렇게 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는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오랜 시간을 두고 일을 하실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의 대결 이전에 아합 왕에게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하고 요단의 시냇가에 한참을 숨어 지냈습니다. 그곳에서 시냇물을 마시며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하여 공급해 주시는 음식을 먹으며 그 시냇물이 마르기까지 오랫동안의 고난의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기도는 하고 있으나 응답이 없고 초조하십니까? 몇 번이나 신호를 기다렸지만 아무런 조짐도 보이지 않고 막막하기만 한가요? 오늘 우리는 그 응답의 기간을 우리가 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 이미 시작하신 일들에 대해 믿음으로 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벼랑 끝에 서본 적이 있습니까? 벼랑이 높아질수록 그 끝에 서기는 어렵습니다. 때론 벼랑 끝에 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인하여 우리 스스로 그 벼랑을 높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시련을 거쳐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믿음은 오직 인내의 시간이 지나야만 견고해지고 자신의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설교 때 광풍 앞에서 예수님께 100kg 완전히 맡김으로 가장 절실했던 생명을 건진 제자들과 광풍으로 계획과는 다르게 흘러가게 하시고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을 받았지만 바울이 해야 할 일을 확실하게 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습니다. 벼랑 끝, 광야 한가운데, 광풍 앞, 이런 상황과 이런 곳이야말로 인격적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아직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시련 가운데 전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험난한 세상의 광풍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로렌 커니맥 목사님은 벼랑 끝에 서는 용기란 책에서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강한 확신으로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도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음을 아는 것이라 말합니다. 또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완벽한 신뢰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말씀을 좀 같이 보십시다. 145편 8절로 9절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이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우리 이은비 식구들이 성경을 읽고 쓰며 열심을 내고 있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 하나하나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한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열왕기상 다시 보겠습니다. 19장 5절로 8절. 자, 한 절씩 보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렇게 불꽃 대결에서 멋지게 승리하고 손바닥만한 구름으로 인하여 큰 비가 쏟아질 것을 확신한 능력과 믿음의 소유자인 엘리야도 자신을 죽이려는 이세벨로 인하여 멀리 도망을 갑니다. 홀로 광야 속에서 이제는 죽기를 청하며 로뎀나무 아래 지쳐 쓰러져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먹을 것을 주며 격려하며 힘을 주셨습니다. 가야 할 길이 있는 엘리야가 지쳐서 그 길을 가지 못할까 염려하시며 죽을 만큼 힘들지 내가 다 안다. 이거 먹고 조금만 힘내거라 하시며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론 850대 1로 당당하게 맞서게도 하시지만 두려움과 힘겨움에 지쳐 있을 때에는 격려하시며 필요를 채워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에 힘겨움에 지쳐 있을 때 방관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좌절하지 않게 까마귀든 천사든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필요를 채워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제 또 다른 엘리야의 하나님을 보며 말씀을 정리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로 12절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의 보살핌과 격려의 힘을 얻은 엘리야는 기적같이 40일을 밤낮 없이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엘리야가 처음 요단의 시냇가에 숨어 지내며 까마귀를 통하여 먹이시고 갈멜산에서의 능력의 하나님과는 또 다른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엘리야의 불같은 성격에 맞는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불같은 이런 굉장한 현상 가운데 나타내 주실 줄 알았는데 그런 크고 강한 현상들이 지난 후에야 조용하고 세밀한 음성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실 때에는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성향에 알맞게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것을 보게 돼요. 모두가 바울처럼 급하고 강하고
이렇게 다가오지 않으셔요. 여러분들 상황에 맞는 또 그때그때 가장 알맞는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기대와 요구에 따라서가 아니라 자신의 뜻에 의해서 역사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진정한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게 된 엘리야에게 바알 앞에서 너 혼자가 아니라며 하나님은 믿음의 동역자들 7,000명을 붙여주시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엘리야는 몇 번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다 죽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저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런데 바알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의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을 하나님이 남겨두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야는 본인만, 자기만 남았다는 그 두려움이 굉장히 컸어요. 근데 바알 앞에 또 갈멜산에서 대결을 할 때에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너에게 7,000명이 있으니까 염려 마라 뭐 이런 얘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니까 850대 1 앞에서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7,000명이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기 때문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뒤에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온전히 엘리야에게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는 인격적인 하나님, 그의 성품을 나타내 보이시고 염려 마라. 다시 너를 이스라엘 땅으로 보낼 테니 염려 마라. 또 그 발걸음이 처음에 이스라엘로 갔을 때의 발걸음보다 이제는 하나님의 그 성품도 경험하고 7,000명이라는 동역자도 있고 얼마나 든든한지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미리 말씀을 안 해주셔요. 너희가 어떤 것을 기대할까 봐.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인 내가 한 것이다. 이렇게 100%를 인정하게 하십니다. 그 장작과 재물에 물을 몇 번이나 들이붓고 이제 여기에 불이 붙는 것은 나 여호와 하나님 아니면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것 때문에, 어떤 인맥 때문에 아니면 나의 능력 때문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배제되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고 우리가 100%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엎드리는 것을 바라고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앞길에 당하는 시련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엘리야는 결과적으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서 예후를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게 되며 엘리사라는 탁월한 제자를 자신의 후계자인 선지자로 세우고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림을 받게 됩니다. 오늘 엘리야의 파란만장한 여정을 통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살 것인가 두려움으로 살 것인가 묻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몫이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믿음으로 인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란 능력 이전에 하나님 자체를 신뢰하는 것이기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벼랑 끝에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신뢰와 확신으로 두려움 앞에 당당히 주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각자가 간구하십시다.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의 진정한 성품을 보기를 원합니다.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더욱 견고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온전히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성품을 보여주시옵소서. 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담대하게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성품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벼랑 끝에 또 광야 가운데 있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을 알기에 견딜 수 있고 또 이겨낼 수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우리가 또 넘어집니다. 주님을 온전히 만나지 않으면 우리가 좌절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그 변함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병들어 고통받는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인하여서 일부분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그 손길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많은 것들로 채워주셔서 넘치도록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벼랑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에 당당하게 서 있게 하시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고 나가길 소망하는 우리 이은빛교회 식구들 머리 위에와 또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박수를 치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주는 완전합니다. 한번 부르십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샬롬. 다음 주에 만납시다.